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도 한번 인사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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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성경책에는 크게 신약과 구약으로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책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둘 다 중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처음 그 복음을 소개하는 나라들이나 민족들을 보면 성경을 번역할 때 꼭 신약을 먼저 번역하더라고요. 중요해서 그런지 덜 중요해서 구약을 나중에 번역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성경책도 번역될 때 먼저 신약을 번역했어요. 그런데 구약을 전공한 신학자들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 구약이 없으면 신약도 있을 수 없다. 구약이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구약을 전공한 그 신학자들 중에서도 어느 성경책이 그러면 구약에서 제일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가 전공한 성경책이 제일로 중요하대. 창세기 전공한 사람은 야 뭐니 해도 모든 세상의 근원 출발이 어디냐? 창세기지. 그러니까 창세기가 제일 중요해. 그렇게 말하고 또 출애굽기는 야 성경은 무슨 책이냐? 구원을 위한 책인데 구약의 그 구원의 사건을 가장 집약해서 설명해 놓은 책이 출애굽기야. 애굽에서 나온 것을 구원 사건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출애굽기가 가장 중요해. 또 레위기 전공한 사람은 우리는 레위기 읽다 보면 다 잠자잖아요. 그런데 레위기 전공한 사람은 무슨 소리냐?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책이 5권이 있는데 히브리 민족의 그 구성 편집을 보면 항상 가운데 들어있는 게 항상 제일 중요한 그것을 가운데다 집어넣어요. 편집해요. 그래서 모세오경 중에서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심책이 어디예요? 레위기예요. 레위기야말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지름길이야. 우리의 죄가 용서되지 않으면 도저히 천국에 갈 수 없어. 그래서 레위기를 전공한 사람은 레위기가 최고야. 또 뭐야? 민수기, 신명기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다면 신약으로 넘어와서 신약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책이 뭘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책이 제일 중요한 책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신약 성경 맨 마지막인 뭐예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일까요? 어떤 책일까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하면은 제가 오늘 방송실에 들렸다가 내려왔는데 야 요한계시록 하면 무슨 생각이 먼저 드냐? 그러니까 뭐 하여간 머리가 복잡해서 읽을 생각이 안 난대요. 그리고 거기는 얼마나 뭐 난해한지 또 뭐 복잡한지 비밀스러운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암호 코드를 뭐 읽는 것처럼. 그리고 거기는 상징이 많아가지고 뭐 머리가 7개 달리고 뭐 10개 뭐 면류관이 있고 도대체 이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해괴망측한 그러한 짐승들도 나오고요. 뭐 붉은 용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용 드래곤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나라 사람들 동양에서는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왕들이 입는 그 옷이 뭐라고 그랬어요? 골룡포라고 그래가지고 이 옷에 뭐가 무늬가 들어있어요? 용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와는 정반대로 서양에서는 이 용이 상스러운 그러한 동물이에요. 뱀과 그 같은 급의 그러한 종류의 동물을 보기 때문에 아주 기분 나쁜 종류.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 붉은 용이 나와서 또 어떻게 되고 또 뭐야 하늘에서 진노를 내리는데 진노의 대접에 불길을 쏟으니까 뭐 우박이 떨어지면서 또 지진이 일어나고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변해버리고 이러한 일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가 아주 난해하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무섭기까지도 하죠. 무섭기까지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특히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애용합니다. 그래서 야, 붉은 용은 이런 의미야. 무슨 암호 코드 풀듯이. 그다음에 그 뭐 뿔 달린 짐승은 이런 거야라고 자꾸 해석을 해. 그래서 우리에게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주셨어. 그래서 자기 교회만 특정한 사람에게만 무슨 해석 능력이 있다든지, 그래서 우리 교회만 들어와야 구원을 얻는다든지, 이제 이런 식의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나갈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 보통 성도들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비밀스럽고 무섭고 신비스럽고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예 제껴놔요. 요한계시록 안 읽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어떻게 하도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읽으라는 이야기예요. 어렵다고 제쳐놓고 난해하다고 제쳐놓고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오리무중이다, 그래서 그냥 아예 포기하고 그러지 말고 읽어야 복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에게 좀 평이한 말로 쉽게 여러분들에게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총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구절을 세어보니까 441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단어나 문장이 있는데 구약에 있는 특별히 다니엘서, 에언서, 스가랴서, 이사야서에서 400군데 400가지를 채용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이 441절로 되어 있는데 그 441절 중에서 구약에 있는 성경책 단어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문장을 채용한 부분이 400군데예요. 간접적으로 이미지까지 채용한 그러한 그것까지 포함한 1000군데 이상이 구약 성경에 있는 문장이나 단어를 그대로 따와서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난해한 성경책으로 되어 있지만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던 히브리인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편지를 썼는데 해석할 필요도 없이 그거구나 다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문화가 틀리고 또 2000년이라고 하는 큰 갭이 있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배경을 설명하면 뭐 특별히 무슨 뭘 받아서 설교한 그러한 책이 아니다. 정말로 구약 성경 이 본문의 배경만 잘 이해하면 얼마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해 나갈 때 어떻게 제가 설교를 해 나갈 것이냐면 사무엘상처럼 매 장별로 한 번씩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덩어리로 이렇게 단락별로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몇 절을 가지고 설교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몇 장을 가지고 한 덩어리로 보고 설교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면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요한계시록에 뭐 666이라는 숫자도 나오고 뭐 붉은 용이 나오고 이런 거 궁금한 거 있으면 저에게 직접 말씀하셔도 좋겠지만 또 우리 부목사님들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것을 간접적으로 전달받아서 그 본문이 나오면 그때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됐어요. 첫 문장만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요한계시록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역사적 상황, 정치적 배경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성도들이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아는 것은 곧
이 성경책을 기록한 목적이기도 하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성경책이 AD 한 96년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의 역사적 상황, 정치적 배경 혹은 교회와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었는지를 배경으로 놓고 이 요한계시록을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읽히도록 썼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한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왜 기록되었는가, 무엇 때문에 기록되었는가, 그 목적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때 당시의 그 상황은 어떠했냐면, 그 당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지중해, 에게해, 유럽 또 동남 그 중동 지방 또 저기 심지어 아프리까지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거의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다시피 한 나라가 이제 로마 제국이었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의 로마 황제가 누구였느냐?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였는데 11대 황제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그 황제가 첫 번째 황제였는데 그때는 아우구스투누스라고 하는, 성경에는 그냥 아우구스도라고 나와 있는데 그 1대 황제 다음에 11대 황제가 누구냐?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이제 즉위하게 됐는데 몇 년도냐? AD 81년도에 11대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것도 자기가 황제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 형이 디도, 예루살렘 그 성을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멸망시킨 장군 이름이 디도 장군이었어요. 그 디도 장군의 뒤를 이어서 이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되는데, 그 디도 장군은 누구냐? 베니파스라고 하는 그 황제의 아들이에요. 첫 번째 황제. 그런데 그 디도가 갑자기 죽어버려요, 자기 형이. 그러니까 둘째 아들인 도미티아누스가 이제 11대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81년에. 그런데 그때 즉위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힘들다. 아무리 세계적인 강대국이라고도 돈이 남아 돌아가는 가정이나 국가는 별로 없습니다. 11대 황제로 이 등극한 도미티아누스가 어떻게 하면 좀 돈을 많이 챙겨서 부국 강병을 이룰까 고민하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게 있잖아요. 신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렇지, 이 신들을 잘 섬기면 우리가 복을 받겠다. 그래서 여러 곳에 여러 신당들을 세우려고 계획을 딱 했는데 등극하자마자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누구냐? 별 볼 일 없는 힘없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반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정권 초창기에는 자기가 정권을 장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정하고 흔들리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도미티아누스가 그 기독교인 소수의 무리들 때문에 그거를 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데 딱 10년이 지났어요. AD 91년이 됐어요. 이제 모든 세력을 도미티아누스가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신들을 복권시킵니다. 그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려고 각 지역에 다 그 신들을 섬기는 신당들을 만들게 해요. 그리고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도미티아누스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좀 비슷하긴 한데,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 주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원로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다 환영해.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황제들이 죽으면 다 신들로 이름을 붙여줬어. 그런데 조금 있으면 죽을 텐데 미리 좀 붙여주면 안 되냐? 괜히 반대했다가 막 살육에 피바람이 불고 그럴 필요 없다. 그래서 황제를 주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니까요. 그런데 또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났네. 누구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외에는,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먹을 것, 우리를 죽이고 살리고 이 모든
생사를 거머쥐고 있는 황제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에게 결코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도미티안이 기독교인들을 이제 대놓고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박해가 시작했던 사람이 한 20여 년 전에 있었던 네로 황제가 다섯 번째 황제였고, 11대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두 번째 황제인데, 두 번째 이제 기독교인들을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들을 다 이렇게 식사에 초대해요. 잘 먹입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부모와 자식을 떼어놓을 때 어린 자식들에게 소나 양 가죽 이런 걸 씌워서 내보내요. 그리고 나가자마자 사냥개들에게 던져줍니다. 그런데 그 사냥개들은요, 그러기 전에 1, 2주부터 밥도 안 먹이고 막 창으로 찌르고 독이 오를 때까지 오를 수 있도록 그 사냥개를 그렇게 만든 다음에 아이들이 나가자마자 그걸 물어 뜯습니다. 그때 당시 사냥개들은요, 일반 개와 달라서 훈련이 잘 돼서 어떤 먹잇감이든지 한번 물면 절대로 사냥개 자기 다리가 잘라져도 이 물은 것을 불독처럼 놓지 않는 습성을 가지고 훈련을 받거든요. 그러한 사냥개들이 달려들어서 자기 자식을 부모 앞에서 뜯어먹게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말고 다른 그리스도인들 있지, 어디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그거 불어. 안 불어요. 안 불어? 그러면 이제는 너의 늙으신 부모님을 저렇게 할 거야. 대단한 거죠.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지요. 로마시 들어오는 초입길에 양쪽에 이런 나무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칠을 해가지고 저녁에 촛불로 사용했어요. 로마의 신들이 어둠을 밝혀주는 이 촛불을 향해서 로마시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목사라도 목자 목녀라도 그러한 현실적인 고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 내가 여기서 죽음을 면하고 나중에 예수님 증거하지, 그런 말로만 그래 나 예수 안 믿어, 이런 가짜들이 생겨나게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갑자기 집안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로마 군병 옆에 누가 서 있냐? 내가 교회 나가는 것을 잘 아는 친척이나 친구가 서 있는 거예요. 로마 군병이 묻습니다. 너 예수 믿지? 교회 나가지? 머뭇거리면 그 사람은 그냥 체포돼서 나가 죽는 거예요. 즉시로 아니요, 안 나가요, 나 예수 몰라요, 이렇게 하면 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도 로마 군병들이 얼마나 야비한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판가름하기 힘들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원형 경기장에다가 있잖아요, 사람을 풀어놓고 사자나 짐승들이 잡아먹게 하잖아요. 근데 맨 앞줄에 누구를 앉히느냐? 의심스러운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나 예수 안 믿는데요, 나 예수 교회 안 나가요, 그런 사람들을 맨 앞줄에 이렇게 앉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짐승들을, 맹수들을 풀어서 사람을 사냥하게 하는데, 맹수들이 뜯어먹을 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난 주일에 가르친 그 어린아이가 지금 여기서 잡아먹혀 죽고 있는데, 다른 로마인들은 야, 더 죽여라, 더 죽여라 막 환호성을 지르는데, 맨 앞에 있던 가짜로 그래 나 예수 안 믿어 이렇게 한 사람들은 차마 그 현장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거나 고개를 돌리거나 눈물을 흘리면 그 사람 잡아서 그냥 또 운동장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도미티아누스가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전 한 20년 전에 네로 때 박해를 받아서 피신을 했던 여러 많은 사람들이 동굴을 파고 지하로 들어갔거든요. 그것을 카타콤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갑바도기아 같은 데 가면 그 지하 동굴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삽 한 자루 꽃갱이 하나로 지하 20m까지 마치 개미집처럼 막 얽히고 설켜 있어서 관광객이 가도 지하 1층 정도만 내려가지 그 이상
개방을 안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한번 잘못 들어갔다 미로가 돼서 길을 몰라. 찾아올 수가 없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그런 데로 숨어들었어요. 평생 지하 동굴 속에서 태어나서 지하 동굴 속에서 사망한 사람, 그 카타콤에 사는 사람들의 평균 신장은 물론 올해는 됐지만 1m 20 내지 30cm 정도밖에 안, 성인이라도 다 영양실조가 되어서 평균 수명이 30도 안 된 그러한 시체, 그 유골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도 발견되고 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핍박을 어느 시대 때 받았어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통치했던 때에, 그러니 성도들의 삶은, 교회는 얼마나 피폐해졌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 이 사도 요한은 죽지는 않고 반모라고 하는 조그마한 섬에 유배되어 갔습니다. 거기에 두 발에 쇠고랑을 채우고 채석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일날 환상 중에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보이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밖에 있는, 그렇게 지금 핍박 가운데 흔들리고 유혹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뭐다? 이 요한계시록이다. 요한계시록. 자, 보십시다. 1절 보니까 무엇의 계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뒤에 나오는 환상 중에 본 이상한 짐승들, 그 무서운 그런 현장들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무엇을, 누구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삶과 부활을 말한 책이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다가 복음서를 썼어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뜻에서. 그런데 제가 한국의 유명한 이 요한계시록을 전공한 신학자들이 모두 다 한결같이 추천하는 책, 나도 이 사람의 책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전공하게 됐다라고 공통분모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신학자 이름이 그램 골드워즈라고 하는 신학자예요. 그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뭐냐? 복음과 요한계시록이에요. 왜냐? 이 요한계시록은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꿈에 대한 해몽처럼 막 자꾸 사설을 붙이는데, 그러한 책이 아니다. 요한계시록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무슨 환상도 나오고 심판도 나오는 거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그분은 뭐라고 말하느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가리켜서 제5복음이다, 그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다른 건 몰라도 그러한 모든 계시와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시작이 반이라고. 여러분들은 다 요한계시록을 뗐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제쳐놓고 자꾸 지엽적인 거, 666이 뭐냐, 붉은 용이 뭐냐, 우박이 뭐냐, 그건 몰라도 돼요, 실은. 전철연설, 부철연설, 그냥 이 요한계시록을 쭉 읽다가 19장인가에 거기 가서 한번 쑥 그냥 지나치면서 한 말인데, 그거 가지고 그냥 밤낮을 싸워요. 몰라도 되는 것을 굉장히 궁금해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이다. 모든 사건과 환상과 내용들은 누구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그러한 의미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강해에 갈 때 한 절 한 절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계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바로 이해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되냐면,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말하려는 것이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계시라는 말은요, 제가 한국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건 종교적인 용어래요. 인간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런데요, 신학자들은 조금 더 어렵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신학자들은 계시를 이야기하냐면, 외부 세계의 어떤 특별한 존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자, 뭐 절대자의 뜻을 밝히는 것이 계시다. 어렵죠? 제가 쉽게 풀어서 또 다시 이야기할게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은 잘 안 써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는 것을 계시다, 그렇게 말해요. 인간 스스로는 알 수 없어요. 저기에 문이 있는데 문을 열기 전까지는, 커튼이 쳐 있다고 그러면 커튼을 제치기 전까지는 저 밖에 뭐가 있는지 모르듯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기 전까지는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 커튼을 열고 하나님이 내가 이러한 분이야, 앞으로 이 역사를, 세계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갈 거야 라고 보여줄 때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을 계시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해 나갈 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를 밝히 보고 깨닫고 알아갈 때 구원받은 사람이 공통적으로 반응하는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게 한 가지가 있냐,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10절. 요한계시록 7장 10절 한 절만 읽고 오늘은 설교를 좀 마칠까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니.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하나 깨달아가고 밝히 알아갈 때 거기에 올바른 반응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복음서는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면 이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주, 만왕의 왕, 그래서 상징 언어로 사자를 의미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보여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말씀의 진리 속에서 보화와 같은 진리를 발견하고 탄성을 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